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193일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에서 9장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잠언서에 이어서 전도서를 공부하니까 훨씬 참 이게 은혜가 되고 참 가르침 받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작은 잠언서 같아요. 전도서 같고.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하는 말들이니까 상당히 우리한테 다가오는 교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도서 7장을 펼치셨죠?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좋은 기름, 보배로운 기름은요, 값비싼 향유를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엄청나게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향유를 담아놓은 그릇이 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갑자기 나와서 주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식사를 할 때는 한국인은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워서 식사를 하면 뭐에 얹힐 것 같는데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랬답니다. 적당히 이렇게 누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갑자기 그 여인이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 하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몸에도 그 비싼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온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들과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가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옆에서 긍깨이 하고 좀 동조하는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막 수군거리고 그 여자를 비판했어요. 저렇게 비싼 수천만 원이 있으면 이렇게 허비해 버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자기들까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 여성을 비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잖아요. 이 여성을 비판하지 마라. 이 여성이 귀한 일을 했다.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게 뭐냐?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그 향유를 발라주잖아요. 비싼 부잣집은 이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례를 이 여인이 준비했다. 주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 주간에 주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철없는 제자들은 주님이 당하실 일이나 주께서 주와 관계된 그 깊은 섭리를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그 여자를 비판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도 전파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배로운 이름을 얻은 거죠.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값비싼 기름을 희생해서 아름다운 명예를 얻은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히 주실 그 명예, 예수님이 심판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바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따라서 상을 주실 때에 그 영원한 명예를 우리는 포기한다는 거죠. 이 잠깐의 보배로운 기름을 위해서. 그건 이제 우리 믿음의 이제 분량대로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될 일이죠. 저는 선택하라고 하면 좋은 이름을 선택하겠어요.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겠어요. 이 땅에서의 좋은 기름이나 부요보다 주님이 주실 영원한 이름이 더 귀하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런 말은 굉장히 쇼킹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전도서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도 굉장히 지금 우울해가지고 세상 살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 차라리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 보통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에 매료돼 가지고,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나보다 더 회의적인 사람도 있나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결국에는 복음을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고, 이 예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은 헛되고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됐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2절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지혜자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 오늘 잔치집이 딱 있고 초상집이 있어요. 오늘 토요일 날 똑같이 지금 이게 겹쳤어요.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지혜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초상집에 가면 슬프잖아요. 울잖아요. 나도 슬프고, 또 세상을 떠난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막 울고 있는 그 유족들을 보면 또 나도 언젠가 이런 일을 당할 건데 싶어하고 또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것은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깨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왁자지껄 떠들다 보면 내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참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런 거죠.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읽다 보면 거의 전도서의 장장마다 한 번씩 그게 있거든요. 이 세상이 작고 곧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은 헤아려서 헛된 거니까 네가 숨쉬고 사는 날 동안 너에게 준 분복을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좋다. 그게 지혜다라고 이 전도서 기자가 분명히 말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는 또 여기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그 근심해라, 슬퍼해라, 이런 말처럼 또 여기는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전체 성경을 읽고 이 한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왜 다른 말씀에는 이 해 아래서 사는 헛된 인생 중에서 네 아내하고도 즐겁게 지내고 내게 주어진 분복을 따라서 맛있는 거 먹고 생명 있는 동안 즐거워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해놓고 왜 여기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결코 이 3절 말씀을 절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 3절은 2절하고 연관해서 관련해서 2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같이 울 때 그 울고 슬퍼하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 아무 미래도 생각 안 하고 막 그렇게 왁자지껄 떠들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죽음을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런 그 2절과 관련해서의 의미를 3절에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시범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고, 여기 7장 3절은 그 앞뒤 문맥을 따라서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여러분 읽다가 이게 뭔 말인가 모를까 봐서 설명드릴게요.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자, 소나무 밑에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근데 불이 타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로만 이용이 되는데 마른 가시나무는요 금방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시나무 타는 소리는요 순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서 그냥 술 먹고 놀고 그냥 아하 지화자 좋다 땅땅거리고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사는 거 그런 거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이거요. 이거 다 헛된 거다 이거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지 하나님 없이 일시적인 세상의 연락에 취해서 즐거워하는 거 그거 가시나무 타는 것과 같다 그런 소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자, 이거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거의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암송한다 생각하고 따라해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해야 돼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 이 말은 생각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형통을 주시면 기뻐하세요. 형통을 주셨는데도 아이고 이 형통이 얼마나 오래 갈까 다 쓸데없어 덧없어 그러면서 형통한데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으면 할렐루야 기뻐하라 이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세요. 뭘 그렇게 복잡해요. 심플하게 사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오잖아요. 근데 맨날 형통한 것만 아니잖아요. 슬픈 날이 오잖아요. 고통의 날이 오잖아요. 아이고 어찌했을까 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 곤고한 날에는 뭐이라 그러냐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 내 삶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되돌아보라. 예.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같이 섞어서 준다 이거예요. 오르막과 내리막을 섞어서 준다 이거죠.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장래가 형통한 날도 올 때가 있고 곤고한 날이 올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렇죠. 예. 2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봤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아직도 이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봤지만 못 찾은 게 하나 있는데요. 1,000명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이 어떤 사람을 말하자면 이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그 앞에 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모야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지혜가 없는 이런 여자, 그래 싸납기만 싸나온 이 여자는 아주 골치 아픈 여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사람은 그런 여자하고 안 산다 이거예요. 그런 여자를 피하게 돼요. 근데 재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런 여자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 여자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는데 1,000명의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그 1,000명 가운데 남자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이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잘 지으셨죠. 정직하게. 근데 인간이 타락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타락해. 우리가
이 28절 말씀을 보면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기는 찾았는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여자는 없더라. 근데 이제 이것은 솔로몬의 케이스예요. 솔로몬의 케이스. 근데 저 같은 사람의 케이스는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한 60년 살면서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또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그 부인보다 남편이 훨씬 더 의리가 있고 지혜롭고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가정에 보면 그 남자보다는 영 그 여성분이 지혜롭고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전도서 7장의 솔로몬의 말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을 때는 그렇더라. 근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때는 어때요? 남자가 더 의리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자가 더 의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일 것 같죠? 오마 살아보시오. 특히 믿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이고 충성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해 오는 데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작용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일반적인 솔로몬 자신이 느낀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8장에는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싸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가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참 지혜의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분은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총 지혜의 본산이에요. 예수를 알면 구원의 길이 열려요. 예수를 알면 인생의 근본을 알게 돼요. 수많은 도사들이나 그 절에 댕긴 사람들이나 뭐 스님들이나 그 누구 어떤 종교인들 무당들 누구든 참 지혜를 알려면, 참 구원을 알려면요, 목탁을 두들고 연부를 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가 지혜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복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고, 이걸 모르고 딴 데를 가서 허송세월 평생을 보낸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예수님으로 딱 바꿔서 읽어보면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싸나운 것이 변해버려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나운 것이 없고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왜? 인생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도들을 보면 딱 두 부류예요. 어떤 성도는 진짜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이 말씀처럼. 다 그냥 그 목사님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얼굴에 가득 차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참 그렇게 받는 그런 성도가 한 절반이 있고, 단 절반은 전혀 관심 없는 표정으로 그냥 무뚝뚝하게 온갖 세상에 피곤한 것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전도서 8장 1절 말씀에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얼굴에 싸나운 것이 확 사라져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자, 장래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한국에도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들만 수십만 명이 한국에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점쟁이들은 이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안다. 나한테 와라. 예?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네 장래일을 가르쳐 줄게. 장래일을 모른다고 하는데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귀신한테 가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가끔씩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완벽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뭘 보고 아느냐? 점쟁이들 자신을 보고 알죠. 점쟁이들 여러분, 자기들이 그러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다 아니까 지가 지옥 갈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점쟁이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귀신을 믿게 하고 자꾸 점쟁이들 돈 벌려고 자기한테 오라고 해갖고 가끔씩 뭐 하나 맞게 딱 맞는 일이 벌어지면 봐라! 그러면서 사람들 꼬셔서 다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장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명백한 진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장래일을 모르는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게 참 진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참 기억할 만한 말씀입니다.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참 담대하게 죄를 짓느냐? 그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리를 몽둥이를 뿔라버리든지 막 벼락을 쳐서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건데, 악한 일을 해도 징벌이 속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심판날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주여,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내가 죄를 짓거든 나를 징계하셔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려 없습니다. 보세요. 자꾸 거꾸로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희락도 미친 짓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희락을 자기가 찬양한대요. 그래서 기뻐하고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좋은 거래요.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왔다 갔다 말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경우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지. 어떤 사람은 이 사고가 단순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지만 딱 알고 있다가 그거하고 다른 말을 하면 에? 하고 딱 그 안 받아들여 버리는 단순 심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전도자도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희락을 미친 것이다 했다가 어떨 때는 희락을 찬양한다 그랬다가, 근데 두 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무슨 뜻으로 저렇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희락을 누리고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런데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날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 내게 주신 아내를 기뻐하고, 내게 주신 남편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자식들, 내게 주신 이 삶의 이 현장, 내게 자로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내 사역의 현장을 기뻐하고 남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 보면 4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는데,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냐? 소망이 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아니, 아까 처음에 읽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그래 놓고는 여기 와서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여기는 생명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자, 산다는 거,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무슨 의미로 했냐면은, 아이고 살면서 고생하고 아프고 그냥 찌릿찌릿하게 날마다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그 고통스러운 세상보다는 그런 것이 없는 죽음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였고, 여기에 의미는
아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도 산 것이 낫지 하고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한 문장만 가지고 한 구절만 가지고 이단돼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 하고 딱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사상 아래에서 어느 한 구절을 접근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구절에서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문맥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죠. 이런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하나님 받으셨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 기름을 바쳐라 이거예요. 바르라 이거예요. 의복을 희게 하라 이 말은 지저분하고 더럽게 옷을 입지 말고 그러고 향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화장품도 좀 행편이 되면 좀 쓰고 분도 좀 바르고 아니 여자가 돼갖고 깨재재 해갖고 댕기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화장품 안 발라. 그러지 말고 향기름도 바르고 옷도 좀 깨끗하게 잘 입고 이건 가난한 사람한테 사치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봐라. 그 솔로몬도 포도주 마시라 그러지 않냐. 전도서 9장 7절도 안 읽어봤냐. 한 잔 혀 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내가 한 구절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성경 전체를 계속 봐야 돼요. 제가 이 남아공에 처음에 한 25년 전에 왔을 때요. 제가 조금 문화 충격을 받은 게 교회 갔는데 교회가 이제 리폼드 처치라고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 제가 속한 보수적인 이 아주 그 장로교도 보수적인 저희 같은 고신 이런 아주 보수적인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보수적인 교파에서 자란 저는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똑같은 리폼드 처치 남아공에 갔는데 더치 리폼드라고 네덜란드에서 온 그 교회에 출석했는데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 마치고 그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 또 성도들이 이제 브라이라고 그 고기를 숯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포도주, 와인, 그런 그 고기 먹으면서 그 와인 한 잔씩 쫙 하면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눈 거라. 교제를. 한국도 그 예배 마치고 정신 같이 먹은 교회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로는 또 담배를 또 피우는 거예요. 와인 마시지 담배 피우지. 천주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목사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은 왜 보수적인 교단이라 그러면서 이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하도 진지하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장로님이 그 신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예, 개혁주의 신학.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너가 한국 교인들은 술도 한 잔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냐? 우리는 안 한다.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그럼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너희들은 커피도 안 마시냐? 커피는 사정없이 잘 마신다. 그러면 커피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커피도 기호식물이고 담배나 술도 기호식물인데 그걸 적당하게 컨트롤하면서 건강에 좋게 고기 먹을 때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심장에도 좋은 와인 한 잔하고 또 마음에 뭔가 좀 답답할 때 담배 한 가지 물어물고 그 좀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데 왜 그런 걸 안 하냐? 그 사람들은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도 이제 천주교나 좀 또 자유적인 교단이나 어떤 수사라고 하대요. 그분은 수사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는 좀 과격한 분이고 자유로운 분인데 정의를 외치는 분인데
그 수사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만든 음식이 맥주고 이런 와인인데 이런 좋은 것을 왜 안 먹느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하나님이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준 건데 먹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따 그거 한 잔 마시고 좋다, 두 잔 마시고 좋다 해가지고 이제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실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처럼 이것은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난 덕이 안 되니까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건강과 덕을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더 좋다. 그러나 이 전도서 9장에서 이 7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은 8절까지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네 인생에게 주신 날들 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면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절의 중처럼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하늘의 천사들도 찬송하고 땅에 우리 한국말을 하는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함께 온 세계에서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찬송을 하려고 그러냐면 찰스 웨슬리라고요. 찰스 웨슬리라고 그 감리교의 창시자 있잖아요. 웨슬리 형제. 찰스 웨슬리가 자신의 회심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쓴 찬송이에요. 이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이 회심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출발이자 전 인격의 방향 180도 방향 전환.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 이 찬송을 칼 클래스라고 하는 감동적인 작곡자가 조화를 이루어서 잘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저도 이 찬송가를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늘 찬송하고 싶어요. 회심을 한 사람의 간절한 헌신의 마음을 잘 전해주는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계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보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셔. 내 주의 권세, 다시 한번, 내 주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보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
주